3월 28일 월요일 사순절 23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사순절의 반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의 주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헐벗었다는 것은 영과 몸이 연약함을 뜻합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단지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헐벗었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 굶주리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애쓴 경험을 모두 연결시켜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 사람만 헐벗을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자연도 헐벗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헐벗은 산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는 눈에 보이는 산의 모습을 보면 헐벗은 산입니다. 그러나 그 산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은 산에서 행음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헐벗은 산에서 하나님께 애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헐벗은 자의, 헐벗은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헐벗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헐벗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낍니다. 필요한 양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마실 물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습니다. 내 생활을 내가 계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 준비된 우리가 헐벗음이라는 그런 말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주변을 걸어다니는 그런 일입니다. 19세기에 자연과 함께 일평생을 살았던 미국의 철학자 중에 헨리 데이비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른 아침의 산책은 하루 전체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아직 눈 덮인 시내의 공원을 걸을 수도 있고 산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아직까지 눈이 많다면 그냥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아직까지 밖에를 걷기가 힘들다면 집 안에서 걸을 수도 있고 또 시내에 있는 쇼핑몰에서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걷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지를 태우고 단지 산을 빼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의 그런 구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눈 덮인 아직 길을 가다 보면 눈이 녹으면서 땅이 사그락사그락 하는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인사를 먼저 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공원을 걷다가 아주 큰 그 무스 한 마리가 제가 가고 있는 길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일 한가운데 앉아 있어서 저는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길을 내주고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길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 잠언 3장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산책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계획한 대로만 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어서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